유대인에게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 사상이 있다면 오늘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을까? 또는 어떤 날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는 들려 올라가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날을 은혜의 날로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은혜의 날로 천국 가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은 망하고 우리만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만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아주 과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들은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에게 재앙의 날이고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언자들이 왜 그날이 은혜의 날이 아니고 신원의 날이 아니고 재앙의 날이고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을까? 예언자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아직 여호와께로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요엘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은 비록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울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계획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끝끝내 거역했고 그리고 멸망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을 이어져 왔고 예수님까지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죄를 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할 때 각 지역으로 흩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도 없고 또 예배 처소도 없이 정말 말씀도 없는 제사장도 없는 곳으로 다 흩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비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다 이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만날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옛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두려운 것은 신앙에 열심히 있고 성경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다고 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앙에 열심히 있고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다고 하는 자들 향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냐? 앞에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속담을 소개했는데 같은 이치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회개케 하는 말씀은 찾아보기 어렵고 또 때와 시기를 분별하도록 이끄는 말씀은 찾아보기 어렵고 구원에 이르는 길과 방법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말씀 또한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 신앙이다라고 말하는데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이 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3분 구원, 5분 구원 이런 구원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길도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계명을 행하라. 그리고 이 계명은 새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에 들어가 있는 핵심은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종합하면 서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서로 돕고 나누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돌아봐야 할 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행해야 되는데 이 계명은 내 생명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